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부터 산상수훈을 원문으로 강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마태복음을 1장부터 4장까지를 살펴보면은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왕의 복음이다. 왕의 복음이다. 그럼 마가복음 무슨 복음이에요? 종의 복음이에요. 왕의 반대말은 종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마태복음이죠. 자, 마가복음은 종으로 섬기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이게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라 그 말이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으로 써진 이 복음이 사복음서죠. 그래서 예수님의 네 가지의 여러 가지 면모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은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죠.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이 나오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5장인데 5장 세례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장면인데 5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메시지, 아주 높은 차원의 그런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는 산에 올라가십니다. 보통 예수님의 설교는 이제 산상 설교하고 평지 설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평지 때는 이제 아주 이제 그 수준이 아주 낮은 설교죠. 낮은 설교.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상 설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세 가지 설교가 있어요. 산상 설교도 있고, 배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선상 설교도 있고, 그냥 육지 땅에서 낮은 데서 하는 평지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산상 설교와 선상 설교와 평지 설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하여서 봐야 되고, 보통 평지 때는 대부분 이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이런 영적인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리라고 그러죠. 무리, 허다한 무리. 그래서 예수님이 허다한 무리를 상대할 때와 제자들을 상대할 때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허다한 무리를 대할 때는 항상 나타나는 기수와 표적으로 그들을 대하고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런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제자들을 이제 지금 양육하는 내용이 이제 산상 설교의 내용인데, 천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할
그 목표는 우리가 제자 되고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마태복음 5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 무리를 보았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많은 허다한 무리들, 많은 허다한 무리를 보고서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한지 모르겠지만은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것이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감. 그 영감을 받아야 돼. 왜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나서 산에 올라갔을까? 왜 그랬을까? 무리들은 전부 거지들만 모여가지고 거지들을 피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까요?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 성경은 많은 비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많은 질문들을 해야 돼요. 많은 질문들. 뭐 여러분 같으면 무리를 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기 바쁘고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산에. 그래서 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갔을까? 주님 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무리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유리한 백성들입니다. 늘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병 고치기를 원하고 나타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낱낱이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을 가르칠 만한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 무리들을 제자들에게 맡겨서 그 무리들을 온전케 해야 되는데 주님의 지금 급선물은 그들이 나올 때, 병든 자들이 나올 때 물론 병을 고치는 것도 사역이지만은 언제까지 고쳐줘만 주고 있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먼저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무리를 좋아하지 말고 아멘 합시다. 많은 무리들은요 믿음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 많은 것도 다 거기서 거기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양육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허다한 무리들의 그 불쌍한 처지, 형편없는 처지, 믿음 없는 처지, 유리하는 백성처럼 믿음 없는 그들이 늘 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눈요깃감을 많이 구하기 때문에 저들의 심령을 아름답게 하고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줄 자를 주님은 양육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은 절대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무리들은 산에 올라가지 않는다. 이 무리를 허다한 무리라고 해요. 허다한 무리. 이 허다한 무리는요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늘 나타난 표정만 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양육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올라가니까 무리들은 올라가지 않죠. 아예 올라가는 걸 귀찮아해, 싫어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산에 올라가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리는요 절대 산에 오르지도 않아요. 무리는 절대 기도의 산에 오르지도 않습니다. 무리의 신앙은요 믿음의 산에 올라가지 않아요. 이 무리 신앙은 지혜의 산에 오르지도 않아요. 이 무리 신앙은 빛의 산에, 영광의 산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면을 보면은 영혼이 우리 내면은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들판도 있고 산도 있는데 그 산이 없어요. 무리들은. 여러분 무리의 신앙은 산이 없어요. 산에 아름다움이 없다고요. 산의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가 쉬운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산에 올라야 돼. 산에.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는 축복의 산에 그림심산에 올라가야 되고 아멘 합시다. 저주의 산에서 내려와서 그림심산에 올라가야 되고
축복의 산에 올라가야 되죠. 아멘. 근데 그 저주의 산 에발산을 안 내려오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는 그런 산. 그게 이제 에발산이죠, 일종의. 그 산에서 안 내려옵니다. 우리는 할례산에 올라가야 되죠. 할례산. 할례산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할례산에 오르질 않아요. 내가 어떤 산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가를 우리 모두는 깨닫고 그 영적인 산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아니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싫어하고 환난을 싫어하고 핍박을 싫어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산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산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사모함이 많죠. 영적인 사모함이. 우리 주님은 시온산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이 시온산이에요.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서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앞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아멘. 그 14만 4천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돼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시온산은 빛의 산이고 영광의 산이고 복의 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편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 나이롱 신자들이죠. 나이롱 신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썬데이 신자. 주일날만을 찾아오는 신자를 썬데이 신자라고 그러죠. 삶 속에서 주님도 없고 주일날 한번 교회 갔다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썬데이 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생활에 가까운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이죠. 문제에 매여 있어요.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초점이 자기 눈이 어디에 매여 있냐? 자기 영혼 속에 매여 있어요. 주변 환경에 자기 시선이 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주변 환경, 몸의 형편, 육체적인 형편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육적인 형편에 관심이 많죠. 자기 영혼이 뭐 먹든지 마시든지 굶어 죽든지 별로 상관이 없고, 정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시온산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온산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에 오르면 산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에 가면 바다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자기 자신을 인도하든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싫어. 싫다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해요. 이것도 싫고, 새벽 예배도 싫고, 수요 예배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전도도 싫고, 다 싫어.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목사의 말도 싫어. 다 싫어. 누구한테 구속받기도 싫어해. 자기 소견대로 살기를 좋아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산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너무너무 강해. 기준이 말씀인데 자기가 기준이야. 이런 사람은 절대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우리 예수님은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복의 기준이에요. 그분은 행복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의 기준이에요. 우리 행복의 기준이에요. 가정생활의 기준이에요. 사회생활의 기준입니다. 정치의 기준이 되어지고 사회의 기준이 되어지고 문화생활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 기준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준을 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인류가 사는 기준이라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 시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군사훈련을 받았잖아요. 예. 학생들이 함께 운동장에 모일 때 기준을 세우죠. 기준금은 기준하죠. 그럼 그 기준을 중심으로 좌우간에 정열이 쫙 되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야. 그 기준으로 좌우가 쫙쫙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입을 열었다. 입을 열었다.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죠.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입만 벌리기만 하면 영이 나오고 생명이 나온다. 영이 나오고 생명이 나온다. 생명.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영이신 하나님. 예.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죠. 좌우에. 예. 아가서 말씀에 따르면 술람의 여인에게서는 술람의 여인의 그 입에서는요 꿀방울이 떨어진 겁니다. 꿀과 젖이 떨어진 겁니다. 그 안에 꿀이 가득하고 젖이 가득해요. 어떻게 꿀이 가득하고 젖이 가득할까? 이건 영적인 꿀이고 영적인 젖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도 우리의 입도 꿀과 젖이 충만해야 되죠. 근데 우리 안에 성경이 보면은 사람들이 입속에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독사의 독. 우리 입술이 미움을 바라고 독서를 바라고 수없는 죄악의 혀들, 죄악의 입들. 그럼 독사의 독이네. 이게 다 가득합니다. 믿어야 돼요. 사람들마다 영으로 보면요 독사의 독이 가득해요. 주님, 내 혀 속에 있는 독사의 독을 제거해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그때 영으로 독사의 독이 가득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을 엄청나게 화나게 해가지고 그 화난 사람의 그 침을 뽑아서 이 쥐에다 주사하면 쥐가 죽어버려요. 그 침이 그렇게 독이 되니까. 예수님은 이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소경을 고쳤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침이 아니죠. 생명의 권능이 충만한 그러한 침이잖아요. 우리 혀가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혀를 닮고 예수님의 입을 닮아야 되죠. 우리가 또 쓸데없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길어가면 입이 이제 귀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입이 찢어져가지고 입이 너무너무 커. 입이 알맞아야 되잖아요. 이 큰 사람 미인은 입이 큽니까? 미인이 입이 커? 이 입이 뭐 귀에 걸친 사람이 뭐 미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적당히 해야 되거든. 아멘 합시다. 적당히 해야 돼. 쓸데없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입이 찢어져 있어요. 고쳐야 돼. 어떻게 고칩니까? 해결해야 돼. 예수님의 입술로 예수님의 혀로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전혀 할 줄은 모르는 거죠. 술람이 여인의 입술은 홍색실 갖고 했습니다. 홍색실. 홍색실 같은 그런 입술이 돼야 되죠. 홍색실 같은 그런 입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입술. 우리 영혼의 모습, 속사람의 모습이에요. 속사람의 모습. 할렐루야. 여러분들 입이 정말 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입은요, 이 입이요, 씨를 뿌리는 도구입니다. 딱 우리의 입은 씨 뿌리는 도구다. 우리 입은 씨를 뿌리는 도구입니다. 씨를 뿌리는 도구. 무슨 씨를 뿌릴 것이냐? 입만 벌렸다 하면 씨를 뿌린다는 거죠. 따라서 입만 벌렸다 하면은 씨를 뿌린다. 말씀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입에서 각양각색의 씨가 나가죠.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입만 벌렸다면은 사단의 씨만 나가는 거예요. 사단의 씨. 이 사단의 씨만 나가면 사람을 죽인다.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만큼 설교만큼 좋은 씨는 없어. 할렐루야. 설교라는 것은,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좋은 씨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도 씨가 임한다니까 여러분 심령에. 아멘 하세요. 설교만큼 이 땅에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뭐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설교가 지겨워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죠.
내가 10만 원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크게 깨달아야 돼요. 이 설교가 싫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회개해야 되죠. 아무튼 우리 입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 입이 신령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런 신령한 미술이 돼야 돼요. 우리 입은요, 주님이 원하지 않냐는 사살한 농담까지라도 우리 입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머까지라도 성령이 시켜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도가. 그래서 입이 가벼운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입이 묵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영혼을 지킬 수가 있고 생명을 지킬 수가 있고. 아멘. 영적인 무게가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문제가 많죠. 영적인 무게가 없으면은. 필요 없는 말을 자꾸 하다 보면요, 영역을 소진하게 되어지고 생명을 소진하게 되어집니다. 꼭 필요한 말, 덕이 되는 말, 거룩한 말, 영혼들을 세워주는 말, 할렐루야, 영혼들을 이루하는 말, 그런 말들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미워하는 말, 비방하는 말, 탓하는 말, 시기하는 말, 자기 잘난 그런 말들 너무너무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잠언서를 보면은 우리 입술이 어떤 입술이 되어져야 되는가, 잠언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때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 그래서 때에 합당한 말. 때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거예요. 은쟁반의 금사과. 어떤 사람은 때에 합당한 말을 못해. 때에 합당한 말을. 갑자기 튀어나오는, 갑자기 튀어나오고, 갑자기 황당한 얘기를 하고, 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당황해. 저도 당황을 굉장히 많이 해요. 당황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거 참 고치기 힘들죠. 근데 그것을요, 누가 지적도 안 해줘요.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는 잘 몰라. 그런 사람들은 이 들을 기가 없어가지고 자기를 고쳐주고자 하는 그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평생 그것을 못 고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자기의 말을 잘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를 잘 보시라요. 그곳으로 좋은 씨를 뿌리고 다니는지 나쁜 씨를 뿌리고 다니는지 반드시 그 입의 말로 자기 인생은 펼쳐지게 되어 있고 그 입의 말이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입을 벌리니까 뭔 얘기가 나옵니까? 무슨 얘기가? 전부 다 우리 내면을 새롭게 빚는 창조적인 그런 말들이 나오죠. 아멘. 복된 혀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서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형용사입니다. 마카리. 복이 있도다. 호이푸토코이. 다 알파벳 다 배웠잖아요. 헬라 알파벳. 호이푸토코이. 이게 요건데 이것이 히읗에 해당되죠. 오이인데 히읗이니까 호이죠. 호이푸토코이죠. 코이. 호이푸토코이. 가난한 자들은 그 말이죠. 영어에서 더 푸어가 되겠습니다. 더 푸어. 형용사에다가 더를 붙이면은 복수 부통명사가 돼요. 가난한 자들 이런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 부자들은 이렇게 쓰죠. 부자들.
부유한 자들, 호이부터 호이, 예, 컴마 또는 세미콜론, 그다음에 호티가 있습니다. 호티, 예, 아우톤, 해 바실레이아, 자, 이게 이제 3절의 내용입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이 말 한마디가 참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뭐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오묘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설명을 하고 얼마나 여러 시간 봐야 될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리오스, 복되다, 복되도다, 블레스트입니다. 블레스트. 마카리오스. 복이 뭔지, 복이 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복 연구를 해야 됩니다. 복이 뭔지, 성경에서 말한 복이 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자, 호이푸토코이, 성경에서 말한 가난한 자, 가난의 의미가 뭔지, 이 본문이 말하는 가난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토푸뉴마, 따서 토푸뉴마, 그 영에 대하여, 그 말이죠. 그 영에 대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 영에 근거하여, 푸뉴마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기서 호티는 이제, 컴마다베 호티는 영어에서는 대다고 같습니다. 용법이 대, 관계대명사. 여기서 이제 컴마 다음에 이제 호티는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자, 아우톤 에스틴,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것이다. 자, 그들의 것이란 말이 이제 무엇인가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복수가 됐다는 게 가난한 자들이죠, 원래. 정확하게 보면 가난한 자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는,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는, 따라서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는,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는, 네,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은 이 톤은 정관사인데 복수 속격이죠. 그래서 그 하늘들의 그 나라, 공통 부모로 그를 빼버리니까 그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들의 나라. 자, 이 그 하늘들의 나라를 지금 우리 개혁 성경을 뭐라고 번역했냐?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 그걸 이걸 이제 그 하늘들의 나라라고 그러죠. 천국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천국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는. 천국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번역된 그 하늘들의
이 나라가 무엇인지 이걸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성경의 대주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한 두세 시간 얘기해서 끝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3장 1절이 3장 3절이 5장 3절이 대단한 말씀이죠. 아주 큰 말씀이다. 큰 말씀. 오늘 좀 읽어보고 아주 조금만 나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카리오스. 따라서 합시다. 복되도다. 누가 복되냐? 호이푸토코이가 복되다 이 말이에요. 호이푸토코이. 그 가난한 자들은 복되도다. 뭐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이냐? 영에 대하여. 근데 우리는 개혁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심령에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돼 있죠. 심령이. 이 심령이란 말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 영도요. 이게 역격인데 이걸 자세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터져버릴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좀 일반 설교 듣지 말고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어떻게 보는가를 좀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뚫어지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격은 뭐 애계란 말이에요, 애계. 근데 이 역격도 뭐 사람일 때는 뭐 애계인데 무슨 사물이 나오면 무엇에 대하여 또 무엇에 근거하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푸님하는 영이죠, 영. 그 영이 뭐냐 이 말이야. 그 영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은 그 영에 대하여 그 영에 근거하여 여기서 그 영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 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우리말로 묵상하는 거하고 헬라어 원문으로 묵상하는 거 어마어마한 결과가 틀려. 그 영에 대하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그 영에 대해서 가난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 영에 대하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영에 대하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영에 대하여 빈곤을 아는 자, 그 영에 대하여 결핍을 아는 자. 이게 가난이란 것은 빈곤, 결핍을 의미하죠. 결핍. 그 영에 근거하여 자기가 빈곤하담을 아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복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영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아멘 합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하여 가난한 자. 예수님 말씀이 진리죠? 예수님 말씀이 길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이 부활이죠? 아멘 합시다. 예수님 말씀이 권세죠? 예수님 말씀이 능력이죠? 예수님 말씀이 구원이죠? 그래서 이 더 푸뉴마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냥 성경 전체야. 성경 전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뭐 책을 쓴다 하면은 수백 권도 나와버리죠. 지금 그 영에 대해 이것만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 영이 무엇이냐. 성경 전체를 어떻게 다 얘기해. 이 한 절 속에 다 있는데. 이 한 절 속에 성경 전체가 다 있어요. 한 예를 들면은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죠? 이 말씀에 대하여 이 말씀이 영이잖아. 이 말씀에 대하여 가난한 자,
이 말씀이 내게 없는 거에 대해서 내가 결핍된 이 말씀 안에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결핍된 그 부분, 이 말씀에 대해서 빈곤한 그 부분, 이 말씀을 갖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는 뭡니까? 영의 말씀을 소원하는 자, 갈망하는 자죠. 아멘 합시다. 그래서 가난은 갈망하는 자, 그 결핍을 알고 있는 자, 결핍을 깨닫고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없음을 내게 없음을 알고 있는 자, 깨닫고 있는 자, 또 그것을 사모하는 자. 여기서 가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가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멘.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곤과 결핍을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나의 목자가 아니야. 결핍된 나를 보는 것. 아멘. 결핍된 나를 보는 거야. 나의 현주소를 보는 거야.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뭐야? 나의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나의 현주소를 가리킨다. 나의 현주소를 가리켜. 이게 가난하니, 가난. 없는 것을 내가 알아, 깨달아. 하나님의 영. 기쁨의 영이 없어. 소망의 영이 없어. 사랑의 영이 없어. 능력이 없어. 지금 아멘도 안 하지 않잖아요? 지금 아멘하는 영이 없어. 없어. 그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아는 자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내게 기쁨이 없어. 하나님의 영, 기쁨의 영이 없어. 전도하는 영이 없어. 가난한 자는 그것을 알고 깨닫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 주님을, 그 영을 만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갈망하는 사람이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영, 진리가 되는 영, 우리를 구원하는 그 말씀의 영이 없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갈망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을 해야 돼, 묵상을. 근데 묵상을 안 해요. 무엇인지는 몰라. 자, 주일날 한 번에 예배 나온 사람은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은 3번, 4번 예배를 드는데 나는 왜 한 번만 드려? 그 예배에 대해서 가난해야 되죠. 예배에 대해서 갈망해야 되죠. 그래서 가난은 곧 갈망으로 통하는 거예요. 가난은 반드시 갈망으로 나와야 된다. 자기 믿음의 현주소가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내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없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 없고 모인 자를 피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깨닫고 전도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는 걸 내 안에 없는 걸 깨닫고 그래서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 이것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푸토코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푸토코이. 그게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야? 복이지. 나는 기쁨에 대해서 너무나 가진 것이 없어요. 이게 가난한 자죠. 기쁨에 대해서 가난해요. 사랑에 대해서 가난해요. 온유에 대해서 가난해요. 아멘 합시다. 능력에 대해서 가난해요. 은사에 대해서 가난해요. 자기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현주소를 아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깨어있지 않는다니까. 내가 내 안에 어떤 예수가 없는가를 모른다는 거죠. 어떤 예수님이 없는지를. 알기는 하는데 또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아. 갈망함이 없어. 사모함이 없어. 사모함. 이게 이제 다 이제 비슷한 얘기죠. 사모함. 모든 간절함. 모든 간절함이 없어요. 갈망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요,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하면은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알파의 알파. 복의 알파죠, 알파. 이 알파의 복이, 알파의 복. 이걸 초심이라고 그래, 초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것이 뭐냐? 우리의 초심이 돼야 된다고. 모든 것에 초심이 돼야 돼. 자, 내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한답시다. 말 재능이 없어요. 말을 잘하는 재능이 없어. 그러면 그에 대해서 말 잘하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자기 현주소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어디에 있어? 하나님께 있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말 잘하는 은사를 구해야 되죠.
할렐루야. 학자 같은 입술과 학자 같은 혀를 구해야 돼. 학자 같은 혀와 학자 같은 입술을 구해야 돼. 입술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만나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예요. 문제. 자기 믿음의 현주소도 안 보이고 자기 속에 어떤 아들이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 아들이 없음을 깨닫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두드리지 않는 모든 갈망과 모든 사모함과 모든 간절함은 반드시 어떻게 나타나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년 구합니까? 아니요. 2년 구합니까? 아니요. 죽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저는 무시도 팔복을 묵상합니다. 무시로.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해질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묵상한다. 삶 속에서 묵상을 하죠. 이 묵상을 10년, 20년 하는 거야.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 외울 필요가 없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할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복이 없는 사람은 갈망하지도 않고 사모함이 없어요. 간절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켜봐도 갈망도 없죠. 사모함도 없죠. 갈망한 사람과 사모한 사람은요, 부르짖어요. 부르짖어. 아멘 합시다. 기본 단계가 부르짖는 단계예요. 기본 단계가. 이 부르짖음이 없으면 안 되죠. 그 부르짖음 속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부르짖음 속에 애통함이 더해지죠.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 원래 전부 다 이 가난한 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예요.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초심이에요. 초심. 초심. 그래야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내 것. 그래서 이 팔복 중에 첫째 복은 우리의 초심이 돼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 초심이 돼요. 초심. 이 초심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주님을 가질 수도 없고 주님을 누릴 수도 없고 천국을 가질 수 없고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 천국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 여기 다 영의 근거가 이것이 뭐 하나님 모든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세계잖아요. 성령의 세계. 성령의 세계. 성령의 세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내가 간절하고 사모하면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반드시 천국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갈망과 사모함이 넘쳐야 돼. 자, 여러분들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사모하셔요? 이게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할까? 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니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구할 것이 많아요. 구할 것이 많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 부족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족을 못 느낀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 여러분들이 부족합니까? 자기 자신을 아시잖아요. 기도도 부족해, 중보도 부족해, 전도도 부족해, 깨어있는 것도 부족해, 눈 뜨고 있는 것도 부족해, 아멘하는 것도 부족해, 열정이 있는 것도 부족해, 직분 감당하는 것도 부족해, 한결같은 마음도 부족해, 맨 변덕버린 마음. 그러잖아요. 뭐 하나 제대로 찾아보면 이룬 것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이. 모든 말씀은 이 팔복 중에 첫 번째 복과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안에 거하려면 이 첫 번째 복이 있어야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이룬 사람은 첫 번째 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 모든 성도들이 이 첫 번째 복만 있으면요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 돌아갑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다니까. 이 첫 번째 복만 있어도 이 근본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존재가 돼야 되죠. 묵상해야 돼. 주님, 가난한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은사에 대해서 가난하고, 능력에 대해서 가난하고, 아멘, 행함에 대해서 가난하고, 내 심령이 아름다워지는 것에 가난하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가난하고, 생수의 강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가난하고, 생명의 바다가 없는 것에 가난하고, 그 가난한 자는 반드시 구한다니까. 구해? 근데 안 가난하니까 안 구해. 비도 내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도 내리지 못한 사람은 가난하고 말할 수가 없어. 자기 마음에 비를 내리지 못해요. 주님, 비 내려주세요. 이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기쁨의 비를 내려주세요. 또 얘기하는 거, 또 얘기. 그렇게 반복적으로 내 목이 터지라고 얘기를 해도요, 그 비를 안 구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살까? 내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왜 그럴까? 영에 대해서 가난하지 못하겠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민족의 온 땅에 비가 한 2년만 안 와봐. 네? 그럼 얼마나 갈망할 것 같아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니까 여러분들이 비 내려달라고 안 하지. 만약 2년만 안 내려봐. 2년만. 네? 온 세상이 난리야, 난리. 죽겠다고 난리지. 네? 이게 문제라니까. 비가 내려야 생명이 약동하고, 비가 내려야 먹을 것이 있고, 모든 만물이 다 비가 있어야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비가 없는데 무슨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비가 없는데 무슨 능력을 구하냐고. 능력이 뭔지도 몰라.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려야 능력이야. 이런 기도를 전혀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왜? 내면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담비에 젖어들어야 되죠. 담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사역에 능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안 해. 아멘을 잘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아멘이 나옵니까? 정신이 따로 있는데, 사모함이 없는데.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아멘도 안 해요. 자기 주관대로 살죠, 자기 주관대로. 아멘하지 못한 것도 또 얘기합니다. 잡혀있는 거예요. 자기 심령이 잡혀있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요, 아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하는 것이 쑥스럽고 부끄러워. 그 부끄러운 영이 잡혀있고, 쑥스러운 영이 잡혀있고, 눈치 보는 영이 잡혀있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 눈치 보는 영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다는 이 말이에요. 왜? 뭐라 그럽니까? 합리화시키죠. 나는 성품이 내성적이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내성적인 사람을 창조한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든 적이 없어. 이것이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뭐 천성이니까 못 바꾸겠다는 거예요? 나도 바꿨는데 왜 못 바꿔? 나도 바꿨는데 왜 못 바꾸냐고. 얼마나 내가 내성적인 사람인 줄 아세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내성적인 사람은 큰 소리 내서 말을 하고, 큰 소리 내서 성경을 읽고, 큰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아니, 때로는 제가 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자기 속에서 끌어내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기도도 아주 간단해요. 자, 기도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요. 그 기도를 어떻게 끌어냅니까? 주님, 기도할 말을 주세요. 기도할 말을 주세요. 다른 말이 떠오를 때까지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야. 내게 기도할 말을 주세요. 내게 기도할 말을 주세요. 내가 구할 바를 가르쳐 주세요. 아, 똑같은 말인데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말을 주세요. 내가 기도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조금만 표현만 바꿔봐요. 표현만 바꿔보라고. 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말을 내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해주세요. 아멘 합시다. 내게 가르쳐 주세요. 다른 말이 떠오를 때까지, 다른 단어가 떠오를 때까지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옵니다. 그럼 다른 말들이 발전돼 가요. 한 마디가 두 마디가 되어져. 두 마디가 네 마디가 돼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에 잡혀 있냐면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늘 다른 말로 해야 된다는 잡혀 있어요. 늘 기도할 때마다 내가 다른 말로 다른 표현을 자꾸 해야 된다고 잡혀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영에 잡혀 있다고. 그는 강박관념이에요. 그것도 강박관념. 다른 말이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말할 말을 마땅히 말할 말을 기도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자꾸 하다 보면 다른 말이 생각나요. 그때까지는 계속 하는 거야. 그때까지는. 저도 여기서요, 말씀이 다른 말이 올 때까지요, 안 오면요,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빼내지 않아요. 뭐든지 머릿속에 빼내지 않습니다. 뭐 이것을 뭐 일부러 애우려고 해서 애운 게 아니야. 그냥 애워지니까 애운 거지. 외워서 써먹어야지 해서 쓴 게 아니거든. 자꾸 반복해서 자꾸 보다가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깨닫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이 내성적인 거 그냥 고쳐요. 많은 사람들이 내성적이잖아요. 다 소극적이. 내성적인 사람은 소극적이야. 이해되십니까?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내성적인 사람은 비전이 없어. 비전이. 잘 들어보세요. 그거 하나의 성품 때문에 비전이 없다니까. 비전이 안 보여. 물론 자기 마음속에 비전이 있겠지만 비전이 펼쳐지질 않아. 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냐므로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처음에 기도 훈련은요, 부르짖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단계가 높은 단계 들어갔을 때 방언도 부르짖어야 돼. 방언소도 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작게 내는 거죠. 자신감이 없어. 자신 있게 하면 하나님이요, 그 자신감의 영을 부어주시. 내가 할 때 부어줘. 할 때 부어준다니까. 그게 뭐입니까? 요단강을 밟는 겁니다. 밟으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성적인 걸 다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라요. 이 하나가 작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인생 대대로 지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고치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고쳐져요. 자녀들이 고쳐진다니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내성적인 성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죠. 문제. 자기를 고치려는 변화받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그 노력이 말씀에 기초한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약속에 근거한 노력이 있어야 되죠. 약속에 근거한 노력. 물론 그것도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성령의 행함에. 자, 이 말씀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에 근거하여 가난한 자. 내가 무슨 영에 대해서, 주님, 무슨 영이 내게 없어요? 무슨 영이 내게 없어요? 없어요. 온유한 영이 없어요. 겸손의 영이 없어요. 지혜의 영이 없어요. 지식의 영이 없어요. 이게 뭐냐?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니까. 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있어요. 나는 전도를 못해. 입을 벌리기 너무 어려워요. 강하고 담대함이 없어요. 사람에게 다가가서 무슨 말을 해요? 할 말이 없어요. 주님. 그대로를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기만 하면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을 다 아시니까 주신다 이 말이죠.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천국이. 그러니까 우리는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내려가질 않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영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복인데, 근데 그 복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영적인 복이죠. 복되도다. 왜냐하면은 그 심령이, 그 영이 가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영에 대해 가난하기 때문이라 복되도다. 그러니까 복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다 영적인 복이죠. 여기서 말한 복, 마카리오스는 영적인 복입니다. 그 영에 대해서, 영에 대하, 영에 근거하여 가난한 자잖아요. 영에 대해서. 어떤 영에 대해서 내가 결핍되어 있는가, 내가 부족한 건가,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가난한 자라고,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는 뭐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모습을 항상 부하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그 부하기를 원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야. 이 복이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영적인 가난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해지려고 하는, 이 부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복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말고, 재물 말고, 이 땅에 있는 것 말고, 영원한 것, 하늘에 간직한 것,
아멘 합시다.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간직한 거. 하나님이 간직하고 있잖아요. 입만 벌리면 주려고 하는 것. 입만 벌리면 주는데 이렇게 쉬운 것도 못 받아내는 것. 입만 벌리면 주는데. 벌릴 때마다 주고 기도할 때마다 주고 있어요. 오늘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없어. 다 과정이고 응답은. 다 과정 속에서 응답이 오는 거죠. 하늘에 간직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모하십니까? 그 안에는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까지 다 그 안에 다 있는데 그 신령한 복 안에는.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 신령한 복 중에는요 재물 얻는 복도 있어요. 여러분 재물을 쫓아가지 않아도 이 재물이 따르는 복이 있다니까? 이것이 신령한 복이야. 재물 얻는 복도 이 영적인 복이 있어요. 이 복 안에. 사람을 만나는 복도 이 영적인 복 안에 있고, 지혜로운 복도, 학자가 되는 복도, 교수가 되는 복도, 목사가 되는 복도, 전도사가 되는 복도 다 이 신령한 복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가르치는 복도 이 복에 있는 거고. 할렐루야. 이 복에 미쳐서 사는 영혼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초심이에요. 초심. 잃지 말아야 돼.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죠. 네가 스스로 부유하다고 말하지만은 네가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공고하고 불쌍한지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 불쌍하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그런 거예요. 목사에게. 성도가 많은 게 부자라고, 재정이 풍성하니까 부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 너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련한 존재라는 거야. 너는 너무너무 가련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네 가난한 것과 네 공고한 것과 너의 벌거벗은 것과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전부 다 라오디게아 목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공고한지 얼마나 불쌍한 존재를 자기 믿음의 현주소를 모르고 눈에 가진 것 가지고 나는 부자다고 얘기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과연 그 행복이 주님이 원하는 행복입니까? 무슨 행복입니까 그게? 육으로 느끼는 행복입니까? 영으로 느끼는 행복입니까?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따라서 합시다.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구체적으로. 주님 나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사람가 되는 거고,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고, 이거 다 복 있는 사람이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이 다 복 있는 사람이죠. 기도는 누가 한다고? 복을 갈망하는 사람이 기도한다니까. 이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지. 신령한 복이지.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는 복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빨리 가죠. 빨리 달려가. 빨리. 할렐루야. 손 번쩍 들고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한 걸 회개하셔야 돼. 이런 초심이 없고 가난해지려고도 하지도 않고 가난함을 놓고 기도도 하지 않는 것 회개해야 되고, 이 근본에 우리 복의 근본복, 이게 근본복입니다. 근본복. 이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때 이 모든 팔복을 온문으로 강의할 때 이 복들이 여러분들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자라가야 되지. 이 팔복을 하면서 묵상하세요. 삶 속에서 주님이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뭐가 빈약해요? 내 속에 뭐가 빈약해요? 무엇이 없어요? 어떤 주님이 내게 없어요? 이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주셔. 너 기도도 빈약하지 않냐? 너 전도도 하려고 하지 않잖냐? 별의별 말씀을 다 주죠. 너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지 않냐? 두 손 맞춰주고 주의 삼적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버지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된 복인데 이 근본 복이 없으시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기본 자세가 갖추는 것인데
아버지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부자라고 하지 마세요. 네 공부한 것과 네 가난한 것과 네 가련한 것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한도다 했어요. 아버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에 대하여, 말씀의 영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아들의 영에 대하여. 오 주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가 겸손한 자예요. 이 복이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누리고 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만히 가난한 자는 반드시 믿음을 추구해요. 가난한 자는 항상 말씀을 붙잡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기도해요. 말씀을 붙잡아요. 자기 길을 죽이기를 원해요. 회개하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변화받기를 사모해요.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좁은 길로 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산에 올라가요.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시온산에 오르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고난을 달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광을 바라봐요. 이 세상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영광을 바라봅니다.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자를 패하지 않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기 주제를, 자기 믿음의 현주소를 아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영적으로 사모하고 영적으로 갈망하고 영적으로 전진해 가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비전이 있어요. 가난하지 않으면 비전이 없어요. 아버지, 심령이 가난해서 영적인 비전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여 영적인 비전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가난하라, 중보에 가난할지어다, 전도에 가난할지어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데 가난할지어다.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은혜를 까먹지 않는 것도 가난한 겁니다. 은혜를 까먹지 않는 가난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갈망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쌍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갈망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쌍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쌍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여진 빛에서 빛을 발하고, 쌍은 기쁨에서 기쁨을 발산할 수 있고, 쌍은 소망에서 소망을 발산하고, 쌍은 사랑에서 사랑을 내는 영혼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는 항상 뭔가를 저축해 갑니다. 가난한 자는 뭔가 쌓여져 가요. 우리 영이 부자가, 영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는 사모한 자예요. 가난한 자는 갈망하는 자예요. 자기의 믿음의 현주소를 깨닫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자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산에 올라가는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사와 표적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사와 표적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성적인 성품을 고쳐주시옵소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소원한 자는 가난한 심령이에요. 변화받기를 소원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아버지,